자,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 자, 질문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질문 두 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심판은 언제 오는가? 생명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네. 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세상 심판은 언제 오는가?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면입니다. 그러면 종말이 끝나요.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지금 이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오느냐? 한 번 종말이 왔었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한 번 종말을 한 번 보였어요. 그게 노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이제는 심판, 세상 종말이 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면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타락하면 그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은 세상은 끝납니다. 왜? 교회는 이 세상에, 이 지구가 존재하게 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보루,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이 그걸 모르죠. 더 중요한 건 교회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남은 보루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끝납니다. 그게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다시 말해서 멸망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를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해서 19절까지 이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심판할 때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알아야 됩니다. 세계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은 7교회를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심판은 여러분, 교회부터 심판하는 겁니다. 순서가 세상부터 심판한 게 아니라 교회부터 심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은 모르고 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은 것, 그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어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아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는 뭡니까? 성경은 참 예배는 뭐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예배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모릅니다. 먼저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다 보십시오. 모든 선지서들의 심판을 먼저 어디를 합니까? 이스라엘부터 칩니다. 이스라엘부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순서적입니다. 철저히. 근데 그 순서를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이들이. 그건 하나님의 순서를, 지가 하나님 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겁니다. 그게 가르침의 악함입니다. 그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너무 모릅니다. 너무 몰라.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반드시 먼저 심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자, 하나님의 집은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이야. 그게 하나님 집이죠. 교회지요.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먼저 심판하는, 이렇게 심판하는데, 우리도 심판해 버리는데, 교회도 심판해 버리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상도 먼저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벌도 먼저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가장 먼저 상을 받기도 하고 가장 먼저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에. 많이 받았은즉 많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온 겁니다. 한국 교회는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쏟아받은 나라가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진장이 벌이 더 심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 교회가요. 앞으로 보십시오. 명심하십시오. 한국 교회 나는 분명히 예언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가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더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보십시오. 저 확실하게 합니다. 이 예언 안 이루어지면 저 와서 돌로 쳐 죽이십시오. 왜? 성경이 근거해서 확실합니다. 이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깨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해요. 자, 복음을 순종한다는 말, 그게 뭡니까? 의롭게 산다는 말이 의인,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복음 이야기하는데 의롭게 안 살아요? 죄인으로 살아요? 나는 아직 죄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세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죄인 그럽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복음을 순종하는 자, 의인, 경건함 자, 이 고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요. 뒤에 19절 선을 행하는 자,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죠? 그러므로 마지막 말합니다. 어떻게 하니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줄 아니?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줄 아니?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 왜 이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왜 고난 받는 줄 아십니까? 의롭게 살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항상 적습니다. 항상.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모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시대도, 오늘의 이 시대도 의인은 항상 적습니다. 왜? 대부분이 죄입니다. 대부분이 악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 고난 속에 있어도 그래요. 고난 속에 있어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스데반 집사처럼 끝까지 선을 행하라, 이 말이. 여러분요, 밖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집안 식구니라. 우리의 적은, 여러분요,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요, 진짜 적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엄마, 무섭죠? 여러분요, 무슨 다 같은 형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광고 저기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코인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선을 행하라 이거야. 오로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다? 교회는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어.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그것만이. 자, 이 말이 어떤 말 속에 나옵니까? 이 4장의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그 앞에 3장에 노아 홍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노아 홍수 때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그러고 4장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던진 겁니다. 이 질문을. 6장 이제 노아 시대에 들어가니까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이죠.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 제목이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이제 6장서부터 11장까지가. 좀 부제로 하면은, 좀 자세히 더 이야기하면 뭡니까? 세상 심판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6장은 세상 심판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자, 중심 단어는, 큰 것은, 큰 틀은 노아. 이 장의 저기로는 세상 멸망입니다. 중심 단어가. 자, 질문을 하나 또 이제 던졌습니다. 당구장표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오늘 우리가 6장 딱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렇죠? 그러나 한 줄기 그 노아 이 아담의 후손에서 구원받는 자가 아주 적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그 당시에 그들만 있었습니까? 5장에 그 나오는 인물들만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아주 소수였다는 사실을 5장에서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받는 자의 대표적인 한 사람 노아를 보여줍니다. 노아를. 그럼 노아 시대에 또 어떻게 보냐?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걸 6장에서 11장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어제 내가 이야기해서 알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주장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둘로 나눠져 있어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존하는 교수들, 신학대학, 신학교의 교수들도 여러분 둘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해석이 뭡니까? 한쪽은 천사를 보여, 천사를. 그리고 한쪽은 뭐예요? 경건한 자손으로. 그렇죠? 요걸 봐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에 누가 담임했죠? 김상복 목사님이 올로 지금 목사님 됐잖아요. 그분이 대표적으로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을 천사로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상당히 좀 어른으로 생각하는 김상복 목사님. 여러분 잘 아는 뭐 햇불 뭐 그거 있잖아요, 센터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이런 목사님들. 총신대 나오고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대를 다니고 그래가지고 구약학 교수, 구약학 학자. 내가 김경래 박사하고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목사들하고 김경래 교수하고 전주에 있을 때 전주대학교 교수잖아요.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구약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경래 박사가. 목사님 아무도 이야기를 못해, 제기를 못해. 그 김경래 교수가 천사로 이야기를 강의를 해나갑니다. 아무도 거기서 반론 제기를 안 해. 내가 딱 이야기했어요. 무슨 소리? 악한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아무 적이 없네? 심판을 왜 해? 하나님이 천사 심판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원어가 어떻고 원어 같은 소리 앉아있어. 엮여서 가지고 딱 끄집어지고. 그래서 성경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6절이나 2장 1절이나 38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다 그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따라서 합시다. 해석은 그 책 안에서 하라. 명심하셔야 돼요. 창세기에서 천사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오고 다릅니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4장 26절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4장 26절이 뭡니까? 근거가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성경은요. 그 책에서 다 답이 있다고 말이에요. 추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4장 26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딱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이야기했잖아요. 6장 3절도 그 근거래요. 아, 그렇죠.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죠. 근거는 이야기하려면은.
4장 26절서부터 알지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요. 본질적 근거가 이해가 되죠? 가장 근거가 4장 26절을 알지 못하면 이거 여기까지 못 끌어옵니다. 절대. 그래서 근본이 되는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곧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 이걸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사람의 딸들은 뭐예요? 6장 3절에 나오지요. 그렇죠? 6장 3절에 나오지요. 자, 나의 영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이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됨이라. 똑같이 사람의 딸들처럼 똑같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딸들은 육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육의 사람들의 상징적인 거라면 육체가 되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써요? 이 말을 쓰죠. 꼭 하신 말이. 지금도 노아 시대처럼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을 쓰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태는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마태가 여러분 창세기를 안 거예요. 선악과 사건 안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고를 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뒤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멸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뭐예요? 여기서 지금 시집가고 장가고 아닙니까? 6장이? 그렇죠? 여러분 육체가 됨의 대표성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 인간사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 그렇게 일생에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 얼마나 여러분 몰려있는지 몰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의 심판, 그 다음에 구원, 크게 둘로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심판. 자, 세상의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세상의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 자, 근원적인 이유가 있고 결과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원적 이유가 있고 결과적 이유. 근원적인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근원적 이유와 결과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원적 이유가 뭘까요? 방금 3절에 육체가 됨입니다. 이게 심판받는 이유예요. 육체가 됨. 그래서 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육체가 됨에 대한 표현입니다. 육체가 됨에 대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뭡니까? 2절 시집가고 장가가고입니다. 2절은 그 이야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예. 4절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가 되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증거 뭡니까? 네피림, 용사. 이게 육체가 됨의 증거지요.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도 뭐예요? 다 육체가 되기 위해서는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피림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자랑스럽지요. 힘이 센 자, 격투기 잘하는 자, 얼마나 멋있어. 그치? 다 육체가 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다 육체가 됩니다. 네피림, 용사. 세 번째 여러분요. 육체가 되면 아주 세 번째 증거 5절 뭡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악할 뿐이다. 마음에 원한 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육체가 됨의 대표적인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두 번째 네피림 용사, 세 번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제 어디 생각나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생각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신 분도 있겠지만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몰라요. 참 많이 몰라요. 자, 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시지만 이걸 뭐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시라고 한 겁니다. 자, 2장 2절에서 3절.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자, 죽었던 너희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자, 그 가운데가 뭐예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살았던 삶이에요. 죄를 행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해가 되죠?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전도서 같은 데 뭐라고 그래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청년들아 뭐라고 그래요? 네 보는 대로 살아.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우리가 선악과 사건 때 분명히 했지요? 자, 보는 거야. 육체가 됨에 대한 이야기다. 이해가 되죠?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이해가 되죠? 다 연결돼요. 연결.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흙으로 지었지만은 육체가 되면 안 돼요. 육신이 되면 안 돼요. 영이어야 돼. 영이 돼야 돼. 할렐루야. 짐승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피조물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근데 육체가 돼버려요. 다 육을 추구해요. 육을. 그게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거기에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는요, 잘 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네피림이고 용사가 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죄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죄가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는 이것은요. 이제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걸 죄와 연결된 시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육체적을 추구하는 거, 육체를 추구하는 거, 육을 추구하는 거, 다 이건 악과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심판이 옵니다. 자, 결과적 이유. 자, 근원적으로는 육체가 됨이에요. 그 육체가 되면 반드시 뭐가 와요? 결과가요? 죄. 여러분, 결과적 이유가 나오지요. 5절에. 죄악이 가득해. 그렇죠? 죄악이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5절 악이 가득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악이 가득해. 11절 부패가 가득해. 13절 포악이 가득해. 이걸 다 몽뚱그려서 죄악이 가득합니다. 특징이 그래요. 죄가 가득한 곳에는 악이 가득해요. 여러분, 악해. 그리고 부패해. 그리고 포악해. 갈수록 포악해지잖아요. 여러분, 요즘 애들하고 옛날 애들하고 달라요. 불과 뭐 몇천 년 전 애들이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에 20, 30년 전에 애들하고요, 지금 애들하고 달라요. 지금이 훨씬 포악해요. 옛날 애들이 감히 부모한테 여러분요, 말도 여러분 함부로 욕 안 했어요. 그러고 뗐어도 뭘 갖다가 막 던지고 안 그랬어요. 감히 부모한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뭐예요? 맞짱 띄워버려요. 꼬마들이.
존댓말 쓰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부모한테. 어린애들 보세요. 존댓말 쓰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적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다 그렇게 쓰질 않는데 존댓말은 둘째치고 여러분 다 엄마 아빠라고 그러지 어머니 아버지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박성동 목사님 자녀들이 5명이 5명. 애들이 5이야. 대학 졸업한 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까지 있어요. 졸졸 사탕. 참 멋있어 멋있어. 아름다워 아름다워. 근데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어머니 아버지 그럽니다. 좀 놀래봐요. 그만큼 존대 여러분 존경하는 거예요. 요즘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 야는 여러분 아주 여러분요 수준 높은 거요. 막 던져불고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욕을 하고 말이에요. 부모한테. 얼마나 애들이 아니 내가 이런 생각 저것들이 얼마나 살았다고 저럴까 나 이럽니다. TV를 볼 때요. 와야 뭐 아이가 달라져서 그런 거 보세요. 기가 막혀요. 아니 얼마나 살아서 저런 걸 언제 배웠을까? 포악하기를. 와 무섭습니다. 눈을 확 뒤집어 까고요. 이거 쩔쩔매. 얘들만 그럽니까? 요즘 아빠들이요 아내들한테 한두가 뭐라고 그랬죠? 이러고 살아. 엄마. 목사님 당신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내가 각시가 자기 남편한테 야 이 새끼야 네가 새끼야 남자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뭐 그러면서 더해 내가 옛날에 했잖아요. 2단 옆차기로 갔다가 발로 차버려가서 날라가죠. 연속극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와 누가 뭐라고 했지? 이거 그 남자분 에이 칼기 그렇게 포하겠지. 여러분 남자가 부드러운 거예요 여자가 부드러운 거예요? 보편적인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는 보편적이에요. 여자가 부드러운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죠. 이제 제가 이따가 아니라 이번 저기 우리가 창식이 나엘 레아 우리가 또 배울 때 배울 겁니다만은 나엘하고 레아는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아우 저는 레아하고 못 살아. 아우 나는 그런 여자친구로. 왜 야곱이 나엘을 사랑했는가를 알겠어. 그 이유를 내가 너무 알아.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거든. 나엘은 쉽게 해서 오늘 말하면 뭐예요? 막 트럭을 몰고 오토바이 타고 이러고 다니는 여자예요. 쉬운 말로 말해서 여러분. 내가 포악 때문에 이런 이야기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별표로 여러분 2가지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과 세상 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 말하는데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과 세상 심판과의 관계 좀 생각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왜? 이미 세상은 여러분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말라? 세상에서 여러분 희망을 찾지 마세요. 무슨 세상에서 희망을 찾아요? 교회에서 희망을 찾아야 돼. 그런데 교회가 희망이 없으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무슨 교회에서 선한 것을 찾아 여러분요. 아니 참 세상에서 무슨 선한 걸 찾아. 세상에서 선을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아셨어요? 세상에서 무슨 선한 걸 찾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선을 찾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권력 이런 거 통치하는 거 보세요. 무슨 선을 거기서 바래.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는요, 장로가 되는데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 선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아멘. 교회에서 선을 찾아야 돼. 교회가 선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 목사에게서 선을 찾을 수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장로에게서 선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집사에게서 선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끝나.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과 세상 심판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관영이라는 말을 언제 쓰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제가 관영인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 제가 관영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해. 교회 둘러보세요. 교회가 악하면은 제가 관영입니다. 그럼 제가 관영이 뭐예요? 온다. 뭐가 와? 심판이요.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어요. 구약은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렇죠? 날이 온대. 그 날이 온대. 그 날. 날이와 날이. 곧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 날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정했다 그 말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아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정했다고요. 딱 정했어. 항상 때를 정해놓은 게 있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고. 그런데 이 여기서 정한 날은,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둘러서졌다는 거예요. 같이 쓰면 안 돼. 어떤 때는 뭐예요? 그 여호와 날이 심판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그게 구원이에요. 동시에 같이 쓰지 말라고요.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이요, 심판. 멸망입니다. 그게 선지서가 다 이야기해줘요. 육체로 사는 자들의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런 걸 잠깐 보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잠깐 볼까요? 24장 38절.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난을 조심하고 있으면서 민중에서 그들을 밤에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의 임함은 뭐예요? 심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멸망시키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자들은, 이제 갈라디아서까지 표만 얘기합니다. 육체로 사는 자들은 심판이 올 때까지 뭐 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거의 핵심입니다. 못 깨달아요. 교회 다녀도 못 깨닫습니다. 목사가 돼도 못 깨닫습니다. 육체로 사면. 이해가 됩니까? 물어볼게요. 성경이 왜 안 보일까요? 목사인데 육체로 사니까.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큰 교회에서 성경 안 보입니다. 육체로 살면은요. 절대 성경 안 보입니다. 멸망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까지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아이고 맛있다, 그렇게 삽니다. 아이고 좋네, 아이고 살도 잘 찌고 얼마나 좋아, 먹을 것도 많아, 요즘에는 얼마나 편해.
그러다가 뒤집니다.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심판받을까요? 이렇게 노아시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들에다가 이야기를 할까요? 저쪽. 자, 심판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 심판을 받는 이유를 제가 배웠습니다. 심판은 어떻게 받습니까? 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7절하고 13절, 17절이죠. 그렇죠? 6장 3절에 나오죠. 그게 첫 번째 심판의 모습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심판의 여러분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3절에 봐가지고 심판 모습 절대 안 보이죠. 잘 그렇게만 생각하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자,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1번 이 3절에 심판을 어떻게 받냐. 첫 번째 심판을 받는 첫 번째 모습, 여러분 유기입니다. 유기. 버려둠이에요. 버려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자, 나의 영이, 그러니까 영이 있어. 살아있어. 그러니까 영이 있어. 그런데 뭐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이제 아세요? 영적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장 24절에서 31절에까지 여러분 로마서 배울 때 했지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여러분 육입니다. 육이. 그게 다. 예? 육이 상태에 있는 모습 한번 볼까요? 봅시다. 알지만 다시 봐요. 로마서 1장 24절 이사부터 봅니다. 로마서 1장 24절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자, 육신대로 살게 놔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버려 두사. 육이 아닙니까? 내버려 두사. 예? 2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다 육체가 살고자 하는 대로 놔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그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여러분 육체가 되면은요, 육체로 가면은 육체로 살게 되도록 놔둬버려. 그대로. 니나노 재밌게 잘 살게 돼. 건강하고 여러분 부자도 되고 뭔 일도 잘 되고 나도 그냥 돼 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돼지가 살찌고 배가 좋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28절.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모든 불의를 행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를 갖다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얼마나 교회가 이럽니까? 얼마나 수군수군하고 얼마나 비방하고 그럽니까? 오늘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예? 교만하고 자랑하고 여러분요, 부모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야, 무섭습니다. 교회 싸운 거 보면 얼마나 무자비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두 팔로 나눠져 버리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계실까? 예수님 계실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런 모습이 다 뭡니까? 이게 영적 죽음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여러분요. 깨달으시면 아멘. 육이란 말이에요, 육이. 그리고 두 번째가 7절, 13절, 17절이 뭐냐라면 그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걸 아셔야 돼. 그걸 로마서 1장 32절에 뭐가 나와요? 사형,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형.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한다? 두 종류, 두 가지를 항상 해요. 영적 죽음 먼저, 그 다음에 마지막 땡, 완전히 죽여.
아멘. 그걸 여러분 지금 현재 이 6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내가 제목 뭐라고 했어요? 왜 육체를 멸하실까? 그랬잖아요. 왜 육체를 멸하실까? 또 4장 1절에서 6절, 5장 1절. 왜 고난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고난이? 왜 육체의 고난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5절. 여러분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음행을 행해. 그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죽여요. 바로 가만히 안 놔둬요. 목사가 여러분요 음행을 해. 진짜 사랑한 자는 바로 친다고요. 바로 쳐. 바로 안 놔둬. 그냥 안 놔둬요. 다른 건 눈 감고 가만히 놔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죄를 지으면 가만히 안 놔둬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진짜 구원받을 자는 절대 그대로 안 둡니다. 그래서 왜 징계라는 말을 히브리서 쓰잖아요. 13장에. 그렇죠? 12장에 징계가 필요하면.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을 자는요, 정말 구원받을 자는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 종말에 가서 심판을 한 게 아니라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치거나 죽인단 말이에요. 치거나 바로 데려가 버려. 갑자기 죽여버려. 여러분 병들게 하거나 아니면 사고로 죽게 만들어 버리거나 쳐버린다니까요. 어제까지도 멀쩡하고 건강했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죽어버려. 목사가요. 깨달으시면 아멘. 장로가 죽어버려.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만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자는요 육체 가운데 살아도 아무 일이 없어. 꼭 깨달으세요. 더 잘 나가. 이제 이해가 돼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노아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다 멸했어요? 안 멸했어요? 결국은 멸한 거야. 멸했어. 뜬금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고개 있는 영들에게 말했단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가르쳐요? 복음을 전했다고. 아이고 무슨 복음을 전해. 그 사람들 구원은 그럼 시킨다는 이야기요? 그들을 또 구원시키려고 했다는 이야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럼 그렇게 다 그게 주석이 많아. 여러분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않을까는 어디서 결정나요? 이 세상 사는 동안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죽고 나서 무슨 회개 기회 있어 없어? 없어. 절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끈앞으로 계속 연결을 해놨어. 그러니까 너무 구원이 쉽게 해놓은 거야. 그런 가르침에 노란하지 마세요. 노란하지 마세요. 이것은 옥의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그래서 뒤졌어 그 말이요. 너희들 그래서 멸망한 거야. 심판받은 거야. 알았어? 깨달으시면 아멘. 그 말을 한다는 얘기지 너희들 구원할 거야 그 말이 아니요. 뒤집어서 여러분 해석을 해. 뒤집어서. 그렇게 성경을 몰라. 성경 모르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 노아의 구원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구원으로 돌아갑니다. 자,
자, 세상은 심판받는데, 다 심판받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다 심판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노아와 그 식구만, 그 집만 구원을 받아. 그렇죠? 자, 노아가 구원받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8절과 9절이에요. 꼭 두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뭐예요? 8절,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뭐예요? 의인이요, 의인. 이 두 가지를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만 생각을 해.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와 뭐예요? 의롭게 사는 거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지금? 완전하게 산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한 자요. 아멘. 자, 완전하게 산다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단 말이에요. 준행해. 명령한 대로 다 그렇게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믿음이요? 물어봐요. 내가 물어봐요. 은혜가 믿음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여러분, 의인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요. 우리의 인간. 우리 책임이고 이건 하나님 책임이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책임을 다 내려버리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러고 앉아있어. 이게 칼빈주의 잘못된 사상이라고.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 내가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놀려고 자빠질 일을 하니까. 알미니안주의를 보니까. 그래서 또 알미니안주의를 봤어. 공부를 했어. 감리교, 저 장로, 강나로 장로회 다 그런 거 다 여러분 교수들 강의 내가 다 들었어요. 둘 다 문제가 있어. 둘 다 치우쳐 있어. 치우쳐 있어. 한쪽만. 따라서 합시다. 치우침은 멸망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요. 치우치게 너무 한쪽으로 강조하지 마세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우리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서 오직 은혜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분 내가 두 분만 이야기할게요. 대표로 한 사람이 여러분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또 한 사람이 뭐예요? 지금 죽었지만 서울의 서문학교회 누구요? 김성수 목사.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얼마나 김성수 목사가 부르짖는 줄 아세요? 김성수 목사의 메시지 모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살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 있어. 지금 더 추종해, 더 추종해. 이미 죽었는데 더 추종해. 본인은 없는데 여러분요, 영상으로 여러분 그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린 자 더 많아졌어. 이게 미친 거 아니야, 교회가? 심판받아, 다 심판받아. 목사들 때문에.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진짜 내가 미치겠어 정말. 나 여러분들 뭐라고 혼낸 거 아니야? 너무 성경을 이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해버립니다. 내가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이 많든지 안 듣든지,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명령했으니까 가르치자 하는 거요. 내가 오면서도 우리 강 목사님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오늘 설교 또 다 했어. 우리 강 목사님한테. 여러분, 한 사람 목회하세요. 한 영혼을 바라보고 목회하세요. 그게 목회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목회했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잘 아셔야 돼.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쏟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노아 시대 겨우 8명 뿐이라. 다 같이 답시다. 겨우요, 겨우. 그 많은 인구 중에 겨우 8명 뿐이라. 왜 그 뿐이라고 그래? 왜 겨우란 말을 써? 사도 베드로가. 기가 막히니까 하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니까. 구원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쭉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잖아요.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을 잘 보세요. 추종하는 사람 잘 보세요. 자, 추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해요. 추종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근데 추종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 됐어요. 그렇죠? 추종하는 사람이. 그래서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를 때 꼭 성경에 하는 표현이 있어요. 복음서가. 그 많은 무리 중에 이렇게 표현해요. 한 문둥병자가. 따라합시다. 한 문둥병자가. 한 중풍병자가. 여러분, 그 많은 무리가 지금 이제 병 고침 받으려고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돼요? 병 고침 받는 사람은 한 문둥병자가 고침 받은 거야. 한 중풍병자가 고침 받는 거야. 이 말을 왜 쓴 줄 아세요? 한 사람 구원이다 그 말이요. 아이고, 한 명이 한 명. 구원이 무슨 쉬운 줄 알아. 여러분, 교회 진짜 교인 수가 여러분 많아지는 거 쉬운 게 아니오. 내가 이야기하죠. 5,000명, 3,000명 막 엄청나게 됐죠. 그죠?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똑같아요. 엄청나게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군중들이. 이리 가도 군중, 저리 가도 군중. 근데 뭐예요? 예수님 딱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남는 건 120명밖에 없어. 아셔야 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그래서 구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그런 거예요. 구원의 수를. 구원의 수. 뭐예요 그 말이? 우리가 셀 수가 없어.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14만 4천은 뭐예요? 완전한 자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어휴 주여. 하나님의 은혜, 의인 꼭 잊지 마세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놨어요. 구원받는 이유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14절 16절까지.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 경고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 라고 했어요. 이걸 히브리서 11장 7절 경고했다고 그래. 하나님이 경고로 받았다니. 경고. 아멘. 응? 그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경고에,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노아가 구원받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아들였어. 그걸. 여러분, 경고가 뭐요?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 이 말이 뭐요? 지금 경고잖아요. 심판하겠다고. 그런데 그 경고를 뭐요? 받아들인, 그게 은혜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경고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말만 여러분 은혜인 줄 알아. 그렇게 부드러운 말하고 좋은 말 막 하고 그러면 목사님은 은혜 받아 이러가. 그건 은혜가 아니오. 교회가 지금 다 힘으로 가고 그냥 지금 제정신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경고를 해야지. 여쭤보세요. 물어봅시다.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 지나가는 자전거가 본다거나 사람이 보이면 뭐 해요? 빵 눌러요. 그러면 깜짝 놀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주머니가 차를 빵 그러면 나지 미친놈이 이런. 쥐 살리려고 한 거지 뭐 내가 저기 한 거예요? 은혜를 몰라. 은혜를.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 빵 안 했으면 어떻게 돼? 따라서 합시다. 뒤졌다. 그 경고가 은혜예요. 경고가. 여러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뭐예요? 경고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경고할 때 정신 차려 그 말이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은 이 노아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은혜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방주를 지으라는 이 말에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22절을 보세요. 명하신 대로 준행하라. 이 말 하잖아요. 명하신 대로 준행하라. 따라서 합시다. 이건 뭘까요?
은혜를 지키는 거란 말이요. 이게 달라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지키는 거. 구원은 이렇게 해서 받는 거요. 근데 우리는 다 구원을 어디에서만 항상 하고 끝나버려? 그냥 거의 대부분 강조점을 이걸 여러분 지키란 말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강조를 어디다가도요? 여러분 받아들인 거에 강조를 많이 둔다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강조할 게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다가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지키는 것에 더 강조를 뒀어. 성경은 다 신구약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뭐예요? 구원이요 안 구원이요? 구원이요. 근데 다 구원 받았어? 거의 다 죽었어. 거의 다.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죽었다. 멸망받았어. 왜? 못 지켜서. 왜 이 노아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다 심판해? 노아 가족 외에만? 외에는? 못 지켰어. 경고를 못 지켰다고. 은혜를 못 지켰다고. 하나님을 못 지켰어. 하나님 계명을 못 지킨 거야 이게.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믿음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받아들이고. 자,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 은혜를 지키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영접과 지킴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11장 7절에 보세요. 딱 나와요. 그렇게 해서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6번째 5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의 뜻이 뭘까요? 했어요. 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많이 가르치기를 뭘로 가르치세요? 수명이 120, 이제 이때부터 그래서 120년 수명이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120년이 되리라고 말은 뭐예요? 이때 말씀을 하고 120년 동안 기회를 준 거라고, 기회. 아멘.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래서 3장 20절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잘 끼워 줄을 거기다 꺼놔요. 거기다 꺼놔.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 한마디를 놓치지 마세요. 돼. 준비할 동안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또 이렇게 해놨잖아요. 준비 연결되잖아요. 준비할 동안과 연결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하잖아요. 기다리시는 동안. 이제 기회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회잖아요, 기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순종 안 했어. 그래서 망한 거야. 깨달아지십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타락하면 멸망한다. 꼭 써놓으세요. 교회도 타락하면 멸망한다. 육체가 되면 멸망한다. 심판입니다. 심판. 여호와의 이름을 비록 불렀을지라도, 비록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찬양했을지라도, 그가 기도했을지라도, 예배 드렸을지라도 육체가 되면 멸망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하잖아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갔냐?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바울사도 말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행함을 빼요? 행함이 없어? 필요 없어? 그런 사기치는 설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이제는요. 그 자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자는. 그 자는 구원 없습니다. 그 교회는요. 명심하세요. 성경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한 절 하나 가지고 딱 이걸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감하는 죄예요. 치우치는 죄요. 그 다음을 안 읽어. 하도 기가 막히게 사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딱 거기에 빠져가지고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놈의 견고한 짓 콱 파괴시켜야 돼.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파괴시킵니다. 성도들을. 두 번째, 노아처럼 살자. 노아처럼 살자. 이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양이. 좀 쉬겠습니다.